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갑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였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지요. 이 세 가지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취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 다거든요. 기도 이전에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 살아있는 성취될 말씀으로 정말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또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평생에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이 진짜 내 것으로 안 되면요, 기도는 사실은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119편도 다윗이 쓴 건데 가장 긴 시편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챕터예요. 176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근데 이 176절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이제 한국말로는 답관체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acrostic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영어에도 이렇게 알파벳이 있잖아요. A, B, C, D. 이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 히브리어도 알렙벳 다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한자 한자를 따서 이 8절씩 해가지고 이제 176절까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전체가 히브리어가 22개예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이제 8개로 나눠서 하면은 곱하기 8하면 176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후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그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처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작이 쫙 돼요. 119편의 이 첫째부터 가장 중요한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진짜 복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이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한번 받는지 이 시편 기자들의 자세를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비상이죠. 뭐 미국도 지금 뭐 계속 또 늘고 있고요. 계속 조심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사실은 뭐 이게 뭐 한 종교 단체가 이제 확산이 됐다 뿐이지 사실 뭐 그 사람들의 뭐 대부분의 잘못도 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찍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신천지들을 아마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부산에 집회를 했을 때 가봤어요. 전체 부산에서 집회를 몇십 년 만에 딱 한 번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회자들이 한 4명이 갔어요. 이제 성도들 혹시 있나 이제 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이미 뭐 꽉 차가지고 거기 이제 구덕 체육관이었는데 맨 위에 올라갔어요. 체육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맨 뒤에 이제 앉았어요. 쫙 보고 있는데 뭐 보혈 찬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면은 기존 교회 신자들을 초청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보혈 관양 찬양, 뭐 그리고 또 새 노래 찬양, 복음성가도 그런 거. 이제 계시록을 주로 다루니까 새 하늘 새 땅 이러면서 이제 복음성가에 새 하늘 새 땅 나오는 거는 다 뽑아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뭐 좋았어요. 제 옆으로 한 수십 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이만희 교주가 딱 나오니까요. 어떻게 딱 돌변하냐 다들. 말씀 받는 자세가 딱 바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 요즘 뉴스에도 보니까 신천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 자리에서 봤잖아요. 찬양 인도하고 있던 한 20명 넘는 이렇게 흰 티셔츠에 청바지 딱 입고 있었던 이 청년들이 갑자기 이제 청중을 바라보다가 이만희 교주가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이만희 교주 쪽을 딱 바라보더니 1시간 내내 무릎 꿇고 뚫어져 딱 쳐다봐요. 마치 여기 계신 분들 강아지 있으신 분들 밥 달라듯이 전혀 미동 안 하듯이 쳐다보듯이요. 그 20명의 찬양 인도자들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허무맹랑한 신화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기 탄생부터 시작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수십 명의 청년들이요.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냥 우리 보통 아멘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치 북한 그 군인들 막 이 절도 있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이 모습과 손과 이 박수와 똑같이 하면서요. 아멘 맞습니다를 외치는데요.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저렇게 받는다라면은 어떻게 될까? 이단과 사이비는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율법을 눌러놓는 거예요. 이미 14만 4천 다 찼는데 바꿨잖아요 또. 그러니까 더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더 경쟁해야 되고요. 때로는 율법적인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정신을 우선 차리거든요. 근데요 그건 한계가 오잖아요. 자세는 그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뭔가 나에게 그래야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뭐 이슬람은 뭐 더하지요.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라 예배드리는 자세도 그렇고 말씀 받는 마음의 맛도 그렇고 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기도, 전도, 하나님 나라 절대 안 놓쳐요. 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요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66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매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김성진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길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저 또한 제가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받는 거예요. 먼저 받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면은 사기지요. 여러분은 그러면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낭비하죠. 돈 낭비하죠. 에너지 낭비하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라면 저도 그렇게 전한다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찌 이단 사이비가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이기겠냔 말이에요. 못 이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복받은 겁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세상의 유일한 해답인 말씀 중에 말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매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은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오늘 1절에 부담된 말이 나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러분 행위 온전하세요? 저는 안 돼요. 1절 제가 읽다가 나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데. 근데 노아는 어땠죠?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다니까요. 노아랑 여러분과 뭐가 달라요? 저는 최소한 와인 잡수시고 옷 다 벗고 들어놓는 적 없어요. 제가 홀라. 근데 다른 면으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깨끗해지고 말씀으로만 거룩해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못 써요. 내 열심으로 공로로 내 노력으로요?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면서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지키지? 종교입니다. 못 지켜요. 해보셨잖아요. 내가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해야죠. 그죠? 우리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교만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완전하지 못한 자인데. 그렇죠?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의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뭐 하죠? 낙심을 안 하고요, 교만을 안 하고요, 복음만 붙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꾸 낙심하고 교만하고 흔들리는 거는요,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이것만이 진리다 믿으십니까? 쓸데없는 건 다 믿어요 우리는. 그죠? 사람 말 믿고 세상 말 믿고 사기꾼 말 들은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캐논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후대들에게 가르치려고 외우기 쉽게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176절이나 쓴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우리 자녀들이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리구나, 그게요 마음에 딱 들어가고 생각에 들어가서 믿어지면 괜찮아요. 지금 조금 모자라도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자식들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못해놓고 내가 막 이 좋은 복음을 받으니까 막 더 주고 싶거든. 그러다 보면 옛날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율법 나오고 막 칼총 다 나와요. 막 우리 막 이 귀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데 막 복음이 막 매일 막 기관총으로 나야 되는데 율법 체질과 막 이런 게 복음 섞어서 막 나간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때마다 깨달아요. 아니지. 저에게 진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건지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냐? 심부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처가 안 되도록,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이 막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완전 불신자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원래 이제 진보 진영의 농객으로 가장 유명한 누굽니까? 진중권 교수가 지금 뭐 완전히 팽당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막 정의 외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들이거든요.
너무 똑똑한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누나는 이 작곡하는 사람인데 우리 서울 시립 그 시립에서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지휘자였던 사람이 불러내가지고 유럽에 있다가 완전 수석 그 작곡 그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완전히 천재 집안이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똑똑했고.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한 200명쯤 되다가 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게 뭐 자살을 하신 건지 뭐 사고가 난지 죽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진중균 교수가 한 뭐 열 몇 살 이럴 때 완전 기독교 하나님 상처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불신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똑똑하지요? 막 논리로 막 하나님 없는 거, 기독교가 개독교인 거 계속해서 나와서 말하잖아요. 왜 그랬냐? 하나님 복음이요 다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과 상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평생 불신자로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엘리트들이 특히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희석시켜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체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기도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 평생 하나님 복음 체질 되게 해주옵소서. 평생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약을 한다라면은 최고의 신학자로 쓰임 받았던 칼빈이 이렇게 말했죠. 성경을 5가지 포인트로 줄이면은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과 부패에 빠져 있다. 영어로는 이제 total deprav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완전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전적 total depravity. 그냥 완전 타락 부패해 버린 거예요. 희망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묻지를 않아요. 왜? 조건 따지면 안 되잖아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임했는데 그 사람 구원해내야지. 어떻게 조건을 따져요? 서울대 들어간 놈만 구원한다. 아무도 없죠. 하버드 나온 놈만 구원한다. 그럼 내 자녀라도 하버드 보내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돈 많은 놈만 구원받는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조건 없는 구원하심. 그러면서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야죠. 우리한테는 유일성이죠. 리미티드 어톤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십자가 사건의 조건적 구원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받고 그거 못 느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거부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라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매일 매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막 갑자기 불신앙 들어오면요 예배 놓칩니다. 불신앙 빠져버립니다. 영혼이 황폐해지고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이제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게 뭐냐면은 궁극적 구원.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견인 되신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살았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제 자동차에 이제 보면 아파트 그 이렇게 저희는 그때는 그랬어요. 아파트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 보면서 아,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주차를 이제 하고 내 이 스팟에 할 수 있어요. 그게 떨어졌는지 어디 갔는지 없었나 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뭐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디 여기 뭐 폴 같은데 뭐가 하나 딱지가 붙어 있어. 네 차 견인됐다.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뭐 갔지 뭐 그 견인 센터에 가지고 돈 내고 막 한 150불이었나 뭐 이렇게 돈 내고 그러 찾아왔지. 여러분 한 번 견인 딱 되면요 그거 못 끌어냅니다. 여러분 보는 앞에서도 견인차 이렇게 딱 끌고 있으면요 그 스탑 아무리 외쳐봤다 못합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구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앙의 마지막을 견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코 꼈어. 하나님이 딱 완전히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성질 더러운 놈은 좀 고생시키고 좀 성질 바꾸도록,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끌고 가고 쓰임 받고, 좀 더딘 사람은 늦지만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견인. 요 5가지를 보고 성경 66권 요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씀의 요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정확히 깨달았던 신학자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사람이 이게 외우기 쉽거든요. 왜냐? 이게 뭐지 읽으면은 튤립.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때 배울 때 튤립이라고 그래요. 금방 외우잖아요. 역시 미국 사람들이 똑똑해. 오늘 시편이 요 답관체로 돼 있다는 거예요. acrostic. 한자 한자 뽑아서 요거를 8개씩 해주고 22개로 나눠서 176절을 계속 말하고 노래 만들고 외우게 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려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증거, 그거 붙잡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도,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의 기준, 표준 말씀밖에 없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는 뭐냐? 말씀이 뭡니까? 말씀 알아야지 자세를 받잖아요. 오늘 말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말씀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복이라니까요. 오늘 말하잖아요. 1절부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시편 119편은요. 말씀을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해요. 한 10가지가 나와요. 규례, 오늘도 나오죠. 한 1절에서 11절까지. 증거,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건데 그 말씀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복이다. 말씀 붙잡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평생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복,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 맞다 주시는 거고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원어가 뭐냐면 곧게 가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막 술 먹고 막 이러고 저러고 가보면 되겠어요? 그러신지 없는 줄 압니다. 모르지, 또 과거로 또 조사해 봐야죠. 술 먹으면요 똑바로 못 가요. 막 여기저기 막 진짜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그재그로 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술 자십신 분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 많잖아요. 한국 가면요. 그게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뭐냐? 똑바로 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똑바로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르시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은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걸로는 승리 못한다. 오직 말씀 붙잡는 거다. 그래서 참된 번영, 참된 성공의 기준,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요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단어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루터가 그거 붙잡고 일어난 겁니다.
왜? 말씀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평신도들이 말씀을 못 읽어. 라틴어로 전부 다 바꿔놔가지고 말씀을 회복하고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이 말씀 읽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삶의 기준.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잡고 묵상하는 서밋 타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똑바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119편 오늘 1절에도 말하잖아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말씀 중심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거다. 말씀 중심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봤을 때요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막 그래 나는 말씀만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요 부모 말이 딱 전달되면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부모의 그 평상시에 했던 그 레슨의 말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정말 붙잡는다라면요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겠어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면 돼요. 그 사람은 막 안 삽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어떤 게 지혜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가 알게 돼 있잖아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의 근원인 복을 알고 참된 성공을 알고 묵상을 알고 말씀 중심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2절에 말하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말씀 붙잡으세요.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쓸데없는 거 망하는 것도 막 올인을 해버리는데요. 생은요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거 딱 하나 발견하고요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영어 표현 crazy 뭐라고요? crazy for. 그죠? 좀 사랑도요 좀 확실하게 하세요. 아셨죠? 목사님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남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옛날 첫 만났을 때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보세요. 안 될 것 같네요. 표정이. 결혼식 보면 서약했는데 그렇죠? 그죠? 늙으나 병이 오나 분명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변치 말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바뀌지 않아요. 아는 만큼 더더욱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죠? 다른 거 아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꾸 놓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놓치니까 피제사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안 해도 돼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는 언약 놓쳐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이 실천과 교육을 하신 거예요. 또 놓치고 또 포로돼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를 세워서 이사야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된 복음만 붙잡으면 살고 망하지 않는 길에 있는데 놓치니까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가지 딱 물어보시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신 승리자 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 인생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이 흐름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르셔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도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주옵소서. 또 놓쳤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유가 뭐죠? 증인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땅끝이잖아요. 만민이잖아요. 그리고 후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말씀 안에 설명하신 거잖아요. 목적을 말씀 안에 두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말씀 안에 두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나서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뭡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어머니와 그리고 조모였던 유니스와 그리고 누구죠?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들었던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뭐죠? 삶이에요. 삶.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말씀 붙잡을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되는 거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길에 있게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 말씀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성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목적은 뭐냐? 예배죠. 결국에 말씀의 핵심의 끝은 뭐냐? 우리는 평생 영원히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배 말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RC에 가거나 그러면 너무 좀 짧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매년 느끼거든요. 준비를 하고 막 이러지만요, 막상 이제 막 준비 다 끝나고 이제 딱 시작하면요, 목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화요일부터 리더 때도 하지만은 리더 때는 좀 더 긴장을 하거든요. 이제 목요일날 딱 이제 본대가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요. 이제 준비된 대로 이렇게 이제 그때 맞춰서 가요. 금요일 밤 되면 왠지 모르게 렘넌트 나이트 끝나면요, 좀 짧다. 토요일날 돌아가려면 왠지 아쉽고. 이게 이제 대회만 오는 애들은 더더욱 그러죠. 제가 이번에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진행하고 보면서 디렉트 하면서 뭘 느꼈냐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계속 이렇게 살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 예배가 뭔지. 근데 제가 RC에 예배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지겹다, 싫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참관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왜 이래? 준비가 왜 이래? 뭐 퍼포먼스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지만은 그냥 그 은혜 속에 있으면요, 그냥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아. 안 그러십니까? 그게 우리가 평생 사는 삶이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자로 사는 거.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로요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즐거움과 행복과 이 만족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전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내 인생이 바뀌고 답을 찾은 게 너무 좋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시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을 쫙 두면요, 제가 쓰지 않고 같이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인도받는 삶.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증거들을 지키고.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내가 거기에 증인되도록 그 증거를 보게 하실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도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 있는 도는 딱 하나입니다. 저 어디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두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막 도를 아십니까? 영혼이 순수해 보이시네요. 제가 청소년 전도학교 딱 가고 신학원 가고 있는데 이제 파킹을 해놓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두 청년이 한 명 좀 나이 많고 한 명은 조금 젊은 사람이 저한테 따오더니 저기 영혼이 너무 순수해 보이세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래요? 감사하네요. 딱 눈치챘어. 듣기만 했었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희가 너무 귀한 말씀과 이 도가 길이 있는데 나누고 싶다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로 가시죠. 그래서 복음 전했지. 도도 모르면서.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 아십니까?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도는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4절 뭐라고 그러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누가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은혜 받기 바랍니다. 5절에 주의 율례를 지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은혜 주시죠.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 가이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말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 배우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찾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전심으로 주를 찾나이다. 또다시 말하잖아요. 전심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11절에 말하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대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귀한 지수, 시연이,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들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두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아니에요. 말씀을 둬야 돼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빨리 인정하세요. 아까도 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냐? 인정을 빨리 하는 사람 돼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배경,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보는 만큼 여러분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말씀이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요. 그 오직 5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오직 말씀,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직 영광. 하나님께 모든 거 영광. 이 5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오직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거에 선언되어질 게 뭐냐? 나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를 올바르게 봐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절 집중을 바꾸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체질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중만 바라보면 위에 거 버렸어요. 밑에 땅 보지 마시고 위에 보고 사세요. 영원한 것 보고 사세요. 잠시 거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거 변하지 않고 진리 위에 것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체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빨리 깨닫고 인정하세요. 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죠? 자꾸 내 거 나오죠 막. 그때마다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했잖아요. 지체를 죽이라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려야 돼요. 사단의 거 버려버려야 돼요. 완전 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옷 입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다윗이 말한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분간 119편에 뭐 176절까지 있으니까 쫙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만 못 붙잡게 하고 말씀을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 창세기 3장의 체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매일 우리 삶에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말씀만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